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 대다 주시는 예수님에게 가서 그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고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내 종도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은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20절에 보면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던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빌립을 통해 다리를 놓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이와 같은 이야기를요 예수님께 고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셨는지는 본문을 통해 보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텐데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언젠가는 자신을 믿고 따르게 될 자들을 향해서, 또한 이미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본문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0절에서부터 23절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요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고하니라. 2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여러분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이지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은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어떤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리스 사람들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요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까요? 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면 빌립이 예수님과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다리 역할을 안 하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빌립은요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그들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혹시 그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마치 유명 인사 보듯 궁금해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뵙고자 했다면 예수님께서 궁중도의 사이로 지나가셨을 때에 멀리서 보면서 저렇게 생긴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직접 뵙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얘기도 해보고 싶고 또 예수님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사역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중에는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마귀 들린 자의 마귀를 쫓아내시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요,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은요, 예루살렘에 급속도로 퍼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는 호산나라고 찬송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굶주림과 병중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식민 상태에서 해방시킬 왕이 나타났다고 믿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 사람들도 역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그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을 택해서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빌립이요, 그리스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은 어느 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세다는요, 갈릴리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곳에는요,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역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들과 가까이 붙어있는 그런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이방인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식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립은요,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어와 그리스 문화에 능통하고 능숙한 사람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요, 같은 문화권에 있는 그런 빌립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뵐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은 그리스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은요, 그리스 사람들의 요청을 자기 혼자 결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과 같은 베세다 출신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안드레가요, 베세다 출신이라는 사실은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빌립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했을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평소 이방인들을 대하시는 태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12사도를 택하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을 때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 무심하시고 그들의 구원에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게 되면 마그달린 딸을 고쳐달라고 이방인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을 무시하시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할 자신의 의무가 있으셨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하셨던 것이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상관하지 않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곧바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자신과 출신이 같은 그런 안드레에게 가서 이 문제를 상의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앞서 22절을 읽어봐서 알고 있지만 빌립과 안드레는요 예수님께 가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말을 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그리스 사람들이 주님을 뵙고자 한다는 말을 전했을 때 예수님은요 그들이 기대했던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아마도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겠다든지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든지 이런 거였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23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아마도 빌립과 안드레는요 주님의 전혀 뜻밖의 답변에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니까 이제 기다리고 기다린 그런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왕이 되실 때가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시면 이인자가 되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니까 드디어 로마를 물리치시고 왕이 되실 때가 되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들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영광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24절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왕이 되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 역설적으로 사람의 아들이 받으실 영광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미랄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밀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밀이 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죽지 않으면 밀은 하나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속에는 5,000년 전에 밀이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밀은요 5,000년이나 지금이나 하나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밀이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이고 창조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더 많은 미랄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처럼 죽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직장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죽지 않는다면요 우리로 인해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 삶으로 인해 도전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우리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심겨진 하나님의 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서 결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만약 희생 없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마치 씨도 뿌리지 않고 많은 수확을 고대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아니 5,000년이 지나도 하나 그대로인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희생 없이 눈물 없이 헌신 없이 내일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희생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수고 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를 보시고 직장을 보시고 가정을 보십시오. 그곳에 만약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다면 그곳에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곳에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있다면 그곳에는요 아무도 희생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한 곳에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바로 희생할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늘의 밀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늘의 밀이 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하늘의 밀이 되는 삶은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요,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셨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며 할 수만 있다면 마시고 싶지 않았던 고난의 잔과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기 원함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덜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우리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인데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 생명을 덜 사랑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사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마음이고 또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되는 삶은요, 옛날의 마음가짐과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으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시 기준으로 굉장한 스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세상적으로 유익한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밀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세상적인 사고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를 버리고 예수님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냐고 생각하냐면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똑똑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에 세상적인 논리를 기독교에 끌어와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미워하시죠. 세상적인 생각을 하나님은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로 일하시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오히려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처럼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자, 강력한 자들을 택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어리석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일을 하실 때에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구원 방법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무능한 방법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위대한 왕으로 보내시고 큰 힘과 능력을 행사하게 하셔서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요, 낮고 낮은 그런 천한 아기 예수를 오게 하셔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가장 비참한 그런 형틀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언론들, 그런 것에 집중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원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 더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따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밀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는 우리가 늘 싸워야 하는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세상적인 사고를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고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세상적인 지식과 고정관념을 교회에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요, 세상의 힘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행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배움을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또 돈을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포섭하거나 좌지우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며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위험한 모습인 것이죠. 종종 주변 교회를 보면요,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보다는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좀 지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좀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좀 권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또 있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교회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세상의 법칙,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 세상의 능력, 세상적인 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죽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십자가를 우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을 배격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밀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늘에 밀이 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자신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삶을 희생하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감당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의 삶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네 종도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늘의 밀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 굉장히 영광이지요.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늘의 밀이 되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우리 교회에 하늘의 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늘의 밀이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희생하시고 또 내 자신을 미워하면서 항상 죽어있는 상태, 항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